어차피 부활 문제가 거론됐기 때문에 조금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부활에는 세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은 그렇죠. 구속 역사의 끝에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역사의 장이 됩니다. 근데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전에 천년 앞서서 의인의 부활, 첫째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이 계시록 20장 4절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말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에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분명히 첫째 부활이 의인의 부활이 있고요. 여기서 부활이라는 말은 영육간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에요. 고전 15장에 보면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부활이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영광의 실존의 존재이긴 하시지만 예수님도 부활이라는 의미가 없으면 부활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고전 15장 초반에 있어 한번 읽어봐. 부활이 존재함으로 예수님이 또 부활할 수 있었다 하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여기서 부활이라는 말은 영적인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육간의 부활이 말하는 거예요. 영육간의 부활이 있는 거죠. 영육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영육간의 부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육간에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 6장 2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 6장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 들어가신 것은 뭐예요?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다는 거죠.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처럼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뭐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개인적인 부활의 영광도 획득을 하시는 것이지만 그분이 스스로 부활하시는 본이 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그 길을 들어가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9절부터 읽어주세요. 빌립보 3장 9절 말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의 세계를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갖춰본다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영육간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길을 사도 바울이 나도 도전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 속에는 예수님이 부활의 권능이 예수님 안에만 독자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이미 부활의 길이 정해진 부활의 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나도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에 도전하겠다. 나도 그렇게 부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취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자기도 도전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만 부활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활할 수 있는 길이, 부활할 수 있는 방법이, 부활할 수 있는 도가 이미 존재해 있었다는 거죠. 그런 길이 존재했기 때문에 바울도 스스로 내가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에 도전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히브리 9장 26절에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세상 끝에는 세 가지의 부활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첫째 의인의 부활, 두 번째 생명의 부활, 세 번째 심판의 부활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편 강도가 예수님을 변론해 주자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나서 스월에 들어가셔서 4,000년 동안 스월에 갇혀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로 부활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해 주심으로써 예수님 때에도 바로 의인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우편 강도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바로 영육간에 부활해서 첫째 부활에 들어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마태 27장에 보면 영육간에 부활한 사람들이 자기 몸을 많은 사람들이 보여줬다.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자기의 몸을 다 보여줬어요.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지 성경에 들어있는 말씀을 자꾸 왜곡해서 다른 말로 하면 할 말이 없죠. 성경 구절 대드리잖아요. 고전 15장에 보면 부활한 부활체들이 이렇게 외치죠. 영육간에 부활한 사람들이 사망아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딨느냐. 나를 삼켜보라. 생명이 사망을 삼켰도다. 그건 뭐예요? 영육간에 부활한 자들만이 외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귀신이 영원히 외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부활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에 올라가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 땅에서 부활체로 이루어져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에는 구할 것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한 다음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한 그 아버지 집. 그렇죠? 거기에는 영혼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영육간에 부활한 산자는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령한 영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알았어요? 그런 것이 무슨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낙원에 올라간 사람들은 다 의인의 부활로, 의인의 첫째 부활로 올라간 사람들이 부활의 첫 열매를 통해 예수님이 열어놓은 부활의 길을 통해서 올라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 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땅에
자, 죽어서 구원받는 믿음만 있지.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말씀처럼 내 말을 믿는 자는 죽어서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주석학자들이 뭐라고 했느냐, 죽어서 살고라는 말을 잘 믿고 죽으면 내중에 생명의 부활로 구원받는다. 근데 예수님이 말한 죽어서 살고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죽었지만 살아있는 사람, 죽어있는데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예를 들어 말하면 왕하 13장에 보면 엘리사가 죽었어요. 엘리야의 그렇죠, 영감을 이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죽었어. 죽을 병을 택해서 죽었어요. 성경 그대로 말하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장례를 치는데 모압 조건이 쳐들어왔어요. 그럼 뭐 전쟁이 났는데 뭐 장례 칠 여유가 있어요? 애따 모르겠다고 시체를 무심코 던졌는데 던진 장소가 엘리사의 무덤이에요. 엘리사의 무덤에 던졌는데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시체가 살아났어요. 그것은 곧 뭐예요? 엘리사는 육신으로는 죽어있지만 영적으로 산자의 도면을 가지고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것을 죽었으나 살아있는 의미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요한복음 11장 25절 내 말을 믿는 죽어서 살고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르게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자는 예수님 올 때까지 죽지 않는다고 말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정정을 했지. 아니야, 그런 뜻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르게 할지라도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말은 뭐죠?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계시록 10장에서 작은 책을 먹여주고 있어요. 작은 책을 먹게 했기 때문에 그 작은 책의 말씀을 마지막 때 외쳐야 돼요. 계시록 10장 11절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 바왕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다시 예언하라는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 예언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말씀이라는 거죠. 다시 예언하리라. 그 다시 예언하라는 말씀이 계시록 14장의 영원한 복음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인가 보면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을 예비해뒀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의를 예수님이 설명을 했죠. 죄와 심판과 의에 대해서. 의는 뭐죠? 아버지께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가는 것이 의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 간다는 말은 뭐죠? 아버지께서 의의 멸관을 주시는 분이죠. 의의 멸관을 예비로 준비되었다. 너희들도 받을 수 있다. 나같이 잘하면. 아버지께 간다는 말은 뭐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 갈 자가 없다고 그러는 올 자가 없다. 사도 바울이 의의 멸류관을 받는다는 말은 뭐죠? 아버지께 간다는 것이죠. 아버지께 가는 것이에요. 아버지께 가는 자가 귀신 영혼이 갈 수가 있나요? 분명히 변화의 산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이 아버지 영광으로 변화받으신 앞에 나타난 사람들이 그들은 뭐예요? 영혼이 나타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염라대왕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점을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부활의 세계를 너무도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태 1장 21절처럼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죽는 자의 예수의 이름 가지고는 산자를 부르지 못해요. 왜? 예수님도 죽는 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산자인 모세와 엘리야를 부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도 산자로 변화를 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영광으로 변화를 받으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 모세와 엘리야는 영혼의 존재가 아니에요. 영육간의 존재.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 신학자들이 유다서를 이용해서 모세의 이치를 마귀가 가져갔다. 그게 주석의 공통된 견해예요. 그렇다면 모세의 시체를 마귀가 가져갔다고 합시다. 모세의 시체를 마귀가 가져갔다면 모세는 잘해야 세상 끝날에 생명의 부활로 겨우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짐승의 인침을 받고 표를 받아도 계시록 21장 15절에 다 불못인데 시체를 마귀가 가져갔다면 모세는 뭐예요? 마귀 휘하에 종속되어 있는 존재가 되고 말아요. 모세의 시체를 마귀가 가져갔던 아버지 영광으로 변화받으신 예수님 앞에 어떻게 모세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죠.
모세가 마귀가 시체를 가져갈 수 없게 죄인이었다면 계시록 15장 2절 3절에 보면 짐승의 수와 싸워 이긴 자들이 유리 같은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검은 귀에 음률에 맞춰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더라. 왜 그 말씀이 있죠? 한마디로 성경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유다서에 들은 그 부분만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